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기적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주신 기적이 요한복음 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 두 번째 기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을 볼 때 여기에서 나오는 왕이 도대체 누구냐, 어느 시대의 어느 나라 왕이냐, 그러면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그 신하는 어느 왕의 신하이냐, 이런 식으로 그 왕이 누구인지,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그 신하는 누구인지를 밝히고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은 그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학자들의 견해는 당시에 로마의 본붕왕이었던 이 왕이 헤롯 왕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래서 오늘 이 왕의 신하는 헤롯을 따르는 신하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해석은 하지만,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오늘 본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는 것보다 오늘 본문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적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오늘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기적이 이루어진 장소는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장소였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가나 역시 갈릴리 가나 지역입니다. 갈릴리 가나는 요한복음에서만 언급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기적도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기적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기적의 장소가 갈릴리인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찾아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셔야 할 정도로, 기적을 보여줘야만 믿는 자들이 생겨날 정도로 이 지역은 강팍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44절에서 갈릴리 지역에 오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을 원어로 보시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에서 그냥 한두 번 존경 못 받으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존경을 못 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유독 갈릴리 지역에서만.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48절에서도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하니까 기적을 보여줘야만 믿을까 말까 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좋지 않게 평가만 하셔서 너네는 안 되겠다, 나는 다른 동네로 가야지, 이렇게 넘어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늘 또 오셔서 강팍한 지역에 또 찾아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강팍한 지역이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강팍한 지역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지속적으로 부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도 이런 것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강팍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 강팍한 마음들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거절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상처를 받고, 강팍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야지, 강팍하니까 안 돼, 말해도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에 다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 보십시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강팍함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강팍한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찾아가야 할 전도 대상자이며 그 전도의 사명자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갈릴리가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이 갈릴리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즉 내 마음이 강팍할 때가 많고요, 내 마음이 얕을 때가 많고, 너무 인간적이고 때론 초보적인 신앙일 때가 내 마음에도 여전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쉽게 흔들리고 쉽게 의심하고 쉽게 상처를 받는 그런 강팍한 내 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강팍한 마음에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지속적인 주님의 은혜, 지속적인 주님의 찾아오심, 이것이 강팍한 마음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지속적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다시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맨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되게 죄송스럽고 염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 드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은혜조차 구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신앙의 언어이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단어, 은혜. 여러분, 은혜가 은혜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다시 구하십시오. 이 은혜를 마땅히 주님께 겸손하게 구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믿고 가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도 믿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믿었으면 내일 또 믿고 가는 것이고, 방금 믿음을 결단했으면 또 잠시 후에도 내가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믿고 가는 것. 왕의 신하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 믿었습니다. 한 번 믿고 다시 자신의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종들을 만나서 소식을 듣습니다. 아들이 낳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낳냐?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아, 이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이때구나 하면서 또 한 번 믿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오늘 이 신하가 2번 믿었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믿고 땡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날마다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그 지속적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지속적인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을 과연 잘 믿고 있는가? 성경에는 유독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자주 행하라 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오늘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오늘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 내가 오늘도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그냥 살아가는 건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행동하면 비전이고 믿음 없이 행동하면 비극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 행동은 비전의 삶이 되고 믿음 없이 행동하면 그것은 소용없는 비극이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도 무엇을 믿었나요? 주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라는 책을 요즘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미신일 뿐 믿음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성경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행동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강팍한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시 우리 행동을 점검하고 삶을 살아내시기를 결단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